오늘도 어쩌면 주일 하루 중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낯선 곳에서 길을 몰라 헤매다가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이야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또 길 찾기 관련해서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이전에는 길을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길치인 저도 길을 물어보는 것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을 물어볼 때 여러분,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다양한 반응들. 어떤 이는 모른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길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알려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곳의 지리를 여전히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다고 해도 그 설명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길을 설명대로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다양한 반응 중에 최고의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알지 못해서 그 길을 물었는데 그 사람도 마침 그곳을 향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죠. 길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때, 나와 함께 가줄 때 그것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영생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한 사람의 만남. 오늘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묘한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남의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다음 장인 11장과 또 연결이 되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 위에 그 길을 찾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이고 재력가라는 거죠. 재력가. 그리고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을 그 부자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청년이라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을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즉 당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증언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친아라는 단어있죠. 그렇죠?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아직 창창한 젊음을 가진 청년이며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시에 플러스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 어쩌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한가운데 서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문자로 이 사실을 대할 때는 그랬나 보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당시 지위와 체면과 권위를 중요시했던 유대 사회에서 이 장면은 사실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꿇어앉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납작 엎드려 절하다, 완전히 엎드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이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지금 시골에, 이름도 없는 그 시골에 허름한 이 청년의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던져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절박하고 무엇이 그를 하여금 그렇게 간절하게 했습니까? 17절의 그의 질문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외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이 사람에게 돈으로도 젊음으로도 또 명예와 직위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절박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 내내 일을 하시고, 대부분 일을 하시고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보통 예배를 한 부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잠시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다가 어쩌면 가장 쉬고 싶은 피곤한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영적인 우리의 절박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세상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청년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순서는 다르지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계명, 이 율법들, 말씀하신 이 율법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킨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으로 보았을 때 정말 이 청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결심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청년 또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의 이 선한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구원의 확답을 해 주시기를 이 청년은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이 청년을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가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선함이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그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청년의 잘못된 믿음과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명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답이 너에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의 눈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죠. 그리고 그 분이 유일한 답이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청년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21절 중반절 말씀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수중에 있는 돈을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줘야지만, 포기해야지만,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고백과 순종의 삶이 과연 쉬울까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청년, 그 사람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동안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의 그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영원한 것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하늘의 존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결단과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그 청년을 향한 사랑의 초청이었으며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제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움켜쥐려 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따름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 위에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그 청년, 오늘 이 위대한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죠? 새드 엔딩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요청 앞에서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에게 있으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의 요청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초청 앞에 오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긴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손해보는 삶,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